네,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순종, 회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상태,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라서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 성경은 회복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땅을 잃고 타국에 가서 종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또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회복해 가는 과정들이 쉬웠을까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피폐했고 또 그들의 회복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방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회복하는 일들이 중단되었던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서 6장에서는 이 어려운 과정들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회복의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또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복은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에 보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던 것을 이 에스라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한 장 앞에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개는 도대체 백성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학개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학개서 1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인데 꽤 긴 구절인데 우리 저부터 해서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학개서에 나오는 이 학개 선지자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떠냐,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근사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기를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너희가 행한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너희가 많이 뿌리지만 수확하는 것이 적지 않느냐, 먹지만 배부르지 않지 않느냐, 마시지만 흡족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지만 마치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라고 물으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 자기 집을 짓기에만 너희가 빨랐기 때문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개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신은 화려한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과 태도와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너희 전대에 너희의 삭슬 넣지만 마치 구멍이 뚫어진 전대와 같이 된 것을 보고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스룹바벨과 그리고 온 백성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데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도 백성에게도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감동을 일으키셔서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안에 활력이 있는데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마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영혼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의 죄와 태만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욕과 기운이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힘이 약해지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기지 않는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파고드는 예리한 날카로운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능력을 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던 유다 장로들과 또 이름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에 반응해서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쭉 읽고 있는데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의 결과 그들에게 방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순종했던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반대하고 또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합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게 되는 필요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예측한다면 어떻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직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대자의 고소와 고발의 편지를 받고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지난날 옛 문서들을 찾게 하는데 과거 고레스 왕 때의 문서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짓는 일을 그만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짓는데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감당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 일을 확정해 줍니다. 반대자들은 분명히 성전을 짓는 일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고발하는 조서를 올렸는데, 그런데 왕이 옛 문서들을 찾아보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었던 답변은 성전을 짓는 일을 아무도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감당할 테니 그 주변 나라에서 내는 그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를 대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자들의 반대가 성전 공사를 다시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얕은 우리 머리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직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신앙이 얕은 우리의 계산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신앙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통은 어떤 형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반대도 없는 모든 것이 순종했던 형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간에는 반대도 있었고 또 방해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들을 낙심케 했던 일들도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 형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모든 것이 순종했던 형통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으로 가득했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그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던 형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과는 정반대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게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요나가 가고 있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는 그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글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삶은 범사에 형통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누명을 쓰고, 하는 일마다 꼬여 들어가는 범사불통의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모든 것이 불통한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요셉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은 세상이 볼 때는 범사의 모든 것이 안 되는 불통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은 그 어느 누가 인도하는 그 길보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던 새 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머리와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형통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